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5장입니다. 17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 글이 뭐냐면은 5장의 5절을 보니까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그만큼 막 두려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16절을 보니까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다니엘에게 지금 말한 겁니다. 너는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다니엘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 아비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주를 교만하고 이렇게 해서 심판받는 걸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를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고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과 왕후와 후궁들이 다 거기서 술을 마시니까 주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되길 우아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대개는 왕을 저울질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27절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 저울질 해보셨어요? 어디가 무겁나 적나 이것이 이 그림이 맞냐. 저울이 참 틀릴 리가 없는데 당신 고기 덜 준 거 아니야 하면서 뭐 그렇게 하잖아요. 저울질 하잖아요. 저울질. 하나님은 오늘 저울질해요. 저울질.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너 생각이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 너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냐. 저울질을 진짜 저울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울질합니까? 탁 붙여봐요. 이렇게 사람도 붙여보고 또 자극도 줘보고. 그러니까 저울질 해보시는데 아직 멀었다. 복을 주려고 이렇게 예비해놔요. 은사를 예비해놓고 은혜를 예비해놓아요. 근데 그냥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초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이 너 제대로 지금 돼 있나 부족한가 늘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테스트 하십니다. 저울질 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뭐 왜 이렇게 안 하고 왜 이렇게 꼬이지 매이지,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은 수학 공식보다도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수할 리가 있나요? 우리가 실수한 것이.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늘 예배를 눈이 오면 밤이 되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꾸준히 네가 나를 경외하구나, 아니면 네가 경외함이 좀 부족하구나, 친구 왔냐 뭐가 있냐 그러면 천천히.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참 교만했잖아요. 그런데 그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 그 아들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패역한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 앞에 저울질해서 하나님 마음에 안 맞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모욕하는 것이다 해서 하나님이 심판에 하나님께 쳤어요. 그런데 당신도 지금 베살도 왕이요, 당신도 22절 보니까 마음을 낮추지 않고 도리어 술잔을 가지고 성전,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술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그걸 가지고 술 마시고 우상 숭배하고, 이게 뭐냐, 이거 당신이 이게 되겠냐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하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 글이 나왔다는 거예요. 메네메를. 주님께서 얼마나 인내했겠어요. 주님이 감찰하고 가만히 저울리했다가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이게 사람처럼 하는 건 아니지만 속이 있어요, 없어요? 늘 속이 있고 생각이 있고 우리보다 더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뭐 힘들다고 해서 아유 막 세상 끝다란 것처럼 막 나는 이제 희망이 없고 그냥 죽어버릴 그 바보예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반대로 엄청나게 뭐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야 나는 이제 성공자다. 주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이잖아요. 그 당 대단한 부강한 나라의 왕이거든요. 허이 놈들 봐라, 교만하네. 내가 불어버린다 오늘. 부자가 누가 보면 시민장이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교만해가지고 영원아 더 크게 짓고 이렇게 하자. 야 내가 네 생명 오늘 밤 취하면 너 어떻게 되는 거냐. 하도 답답하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아무튼 저울질 하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저울질 하시고. 그래서 해석 보세요. 26절 메네메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세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쳤어요. 오늘 이렇게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꼭 그 나라에 가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늘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요 계속 저울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잖아요. 홍해 앞에 세우고 요단 앞에 세우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환경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해서 저울질을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렇게. 그런 가운데 끝까지 주님 의지해서 너 겸손하구나.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고난받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눈밖에 안 벗어나려고. 사울왕은 나쁜 왕이잖아요. 사울왕은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내가 이럴 수 있냐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지 않으려고 끝까지 죄를 범하지 않고 그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거든요. 사울왕은 어때요? 사울왕은 다 갖고 있었어요. 왕이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제 교만해진 것이죠. 기름 부음을 뺏겨버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함을 잃어버려요. 주님이 저울질을 가만히 보라, 내가 세웠는데 처음에는 그런 듯하게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나를 멀리하고 자기만 높이네, 교만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이렇게 왕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전쟁이 오래됐지만 다윗을 세워주고. 우리 저울질을 하시는 하나님, 왜 저울질을 합니까? 왜 저울질을 해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판단해서 복을 주시려고, 또 판단해서 또 징계를 주기도 하시고, 판단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늘 저울질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사람 앞에서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지만 사람 앞에서 살지 마시고요. 사람은 내가 당신 보니까 대단해요. 나 대단하구나. 근데 주님 보시기는 속을 보거든요. 주님이 나다나엘 빌립의 통해서 온 나다나엘 보면서 멀리서 보는데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주님이 딱 사람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너 진실하구나. 사람들은 너를 몰라주는데 내가 너를 좀 알고 있다. 어떤 할머니가 이거 죽었는데요. 어느 장로님, 중직자가 죽었구나. 근데 그 할머니가 바로 앞에 죽었는데 그 할머니 자기가 보기에는 허드렛 일하고 교회에서 그냥 눈물 짜고 취하 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물걸레질을 하고 이거 많이 갖고 있는 그 건축을 많이 했던 죄를 많이 했던 장로 그 중직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내 따라 하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환영을 해주세요.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감찰하시고 저울질 해보시고 너 진짜다, 너 잘했다, 내가 그때 너를 보았다. 아멘. 근데 그 중직자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책망받았어요. 사람 앞에서 대단하게 인정받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앞에서 사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감찰하시는데 내가 어떤 모습인가 늘 나를 스스로 한번 재보세요. 내 믿음이 과연 주께서 보시기에 어떤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아니면 에베소서처럼 요한계시록 2장의 3절을 보니까요. 에베소서 교회 2장 3절을 보니까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와, 주님께서 게으르지 않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우리 셀리더, 성모, 임원들 너희들이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끝까지 약속한 정해진 정규 예배를 나를 사랑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충성한 것을 내가 아노라. 다 보셔요. 근무 안에서 먼 거리에서도 이게 습관이 중요한 건데요. 힘들고 어려운 거는 남에게 오해를 받는 가운데도 끝까지 주님 아시지요. 우리가 이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문제와 환경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저울질해요. 딱 던져보고 고난이 있는 거 주님이 알아요. 힘든 거 돈 없는 것도 주님이 아셔요. 어려운 거 주님이 알아요. 그러면서 바로바로 응답 안 주고 가만히 기다려봐요. 저울질 해봐요.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 더러워서 못 살겠네. 그러면 원망 불평하면 이제 끝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의 3절 또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에베소 교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떻게 그걸 다 아시고도 그걸 다 또 판단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않냐면 회개하지 않냐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어떤 심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것도 조울질을 하시고 그래 내가 그 중간에 기도하고 구하고 어려운 걸 내가 아는데 끝까지 네가 찬양사에 갈 때 끝까지 신실하게 끝까지 실선 업무를 담당할 때 남이 보든 안 보든 그걸 주님이 다 아셔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전 목사는 몰라요. 주께서 일부러 또 목사를 제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감추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바라보기 훈련하게 하려고. 그걸 어떤 사람은 복을 주는데요. 전에 예언사역에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네가 사람 보지 않고 나를 향한 온전한 예배하여 끝까지 주어진 일에 직책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것을 내가 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어떤 복을 주겠다.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잘 보이세요.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 우리 믿음을 저우질한다니까요.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믿음으로 충성하는가? 믿음으로 죄의 성품으로 사랑하고 품으려고 막 하느냐? 막 에라 내 마음으로 저질러 버리는가? 그거 다 보세요. 예. 특별히 보시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은 이제 겸손한가를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주님의 모습 겸손한 건가? 우리 겸손 속에서 순종이 나오거든요. 겸손 속에서 충성이 나와요. 그래서 마음이 겸손한가? 교만하면은 이건 마귀에게 속한 성품이에요. 내쳐버려요 이렇게.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뭐 은사 좀 있다고 해서, 뭐 사람 좀 살렸다고 해서, 하늘의 불을 좀 받았다고, 지가 받았나? 맞구나. 지가 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준 거예요. 옷이에요. 그냥 어떤 것이든 간에 목사도 맞아. 아무것도 안 죄인이에요. 하나님 주의 은혜입니다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사람이 이렇게 부유해지면 교만해져요. 뭔가 뭐 은사가 있고 막 떴다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줄까 말까 진짜 그런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주님께서 야 내가 뭘 원한 거 줄 테니까 원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니까 주님께서 얼굴색이 쫙 바뀌더니 내가 여기 있는데 무슨 능력이 더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은 어떤 은사나 능력이나 어떤 것보다도 주님 자신을 구하기를 원해요. 주님 자신을 알고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넘어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 오늘 뭐 그런 얘기를 들었고, 처음에 이분이 막 머리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막 사업도 잘 되고 했는데 교만해서 막 교회를 막 대적하고 주의적으로 이렇게 하더니 완전히 풍으로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얘기도 또 오늘도 들었고, 물질이 좀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부유해지고 뭐가 이루어지면 교만해져요. 예. 그러면 또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길로 가죠. 내쳐요 이렇게. 그러면 또 쭉 나다져요. 주여 겸손하게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또 주께서 또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변함없이 겸손함을 유지하도록 여러분 틈을 주지 마시고 보이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둠의 어떤 그 영의 흐름이 없도록 그 악한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우리 원래 본질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데 나를 잘 비우시고, 사람이요 은사가 어떠냐 능력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 됨됨이가 중요해요. 인성이 중요합니다. 인성이.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너는 간사한 것이요 너 중심에 진실함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두 번째 어떤 걸 겸손과 온유함을 봐요. 온유함. 달아보면서 너 온유함이 있냐 강팍함이 있냐 그걸 봐요. 아니 너 차지해라. 예. 근데 딱 보더니 아이고 주여 사기친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우리 죽어요. 주님께서 못 들어가게 했어요. 이렇게 딱 조울질 해봤어요. 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조울질 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무슨 뭐 약속이 딱 하나. 우린 죽었다 끝났다. 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느냐. 그래 끝. 조울질 해봤더니 너 들어갈 자격 없어.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모세 그 누구죠? 여호수아와 칼렙의 온유함.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다 먹이다. 바보처럼 그러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 주의 말씀 약속을 그대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만 들어간 거예요. 조울질을 한 거예요. 우리가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거나 사람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조울질 받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되어 있는 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겸손함과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겸손, 온유한 자가 온유한다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니 환경을 통하여 또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분명히 확 와닿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그런 말씀하신 아멘 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부드러움이고 온유한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받을 자격이 있다. 너 때가 됐구나. 그동안 네가 많이 인내했구나. 너 많이 너를 다루었구나. 육을 너 나의 성품을 많이 가졌네. 그렇게 겸손함을 보고 온유함을 보고 사랑함을 봐요. 사랑. 너 나를 사랑하는가? 그걸 보세요. 그 저울질에서 뭘 보려고 도대체 뭐하러 저울질을 하느냐. 못 살게 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에 어떤 사건이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죠. 주님께서 저울질 해봅니다.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저울질 해봐요. 왜냐하면 큰 것을 주려고. 하나님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요. 학교에서 테스트가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데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를 떠났거든요. 버려봐라 하는데 왜? 그거 버렸거든요.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이삭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줄 때는 언제고 왜 또 바치라고 하냐고요. 하나님 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줄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 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원하는 것은 너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경외하는, 그걸 보려고 하는, 그걸 보려고 조울질해요. 조울질 따라오게 만들고 바쳐봐봐 하고 이렇게 그 환경과 그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조울질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통과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려면요,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히 서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목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물질 앞에 사람 앞에서요, 주여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옳다라고 한다면 아멘입니다 라고 하는 비전이 하나님과 일치돼야 돼요.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 주님께서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봐야 돼요. 근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뭘 좀 얻어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주님이 이것만 얻고 여기 선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과 좀 거리를 두고, 그러면 좀 이렇게 길어져요. 안 되겠다. 너 그거 내가 원하는 성품이 아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베드로후서 1장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낮아지고, 그러면 한 1, 2년 걸릴 것을 가지고 한 5년 10년 이렇게 굴려요. 이렇게 주님이 조울질 해보고 아니야 모세야, 네 마음은 알겠지만 그 방법이 네 방법으로 네 혈기로 지금 네가 나의 백성한테 너는 멀었다. 야 내쳐버려. 그죠? 조울질을 해보니까 육이 가득해거든요. 자기 아주 교만이 가득해. 자기 힘이 가득해. 그러니까 힘 다 40년 동안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완전히 겸손, 완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을 때 그런 모세를 내가 너를 쓰겠다.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것에 민감하십시오. 주님께서 뭐를
나에게 지금 찾고 있는가? 뭐를 보는가? 뭐를 보는가? 왜 요즘에 이러지? 자꾸 저울질하면서 줬다가 뺏었다가 뭐 이게 계속 반복이거든요. 이걸 빨리 단축시켜서 우리가 쫙 올라가려면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주든지 있든지 더 많든지 적든지 주님,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여러분은 우리가 늘 점검해 봐요. 나는 주님이 지금 나를 저울질했을 때 내 믿음의 그 역량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이렇게 초점을 주님께 맞추면, 우리 비전이 주님께 두어두면 빨리빨리 통과하고 저울질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죠. 어쨌든 경외함, 사랑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대로 비전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면 소중한 자식도 드립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니까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약하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순양이 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일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했고 16절에 내가 이같이 향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만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줄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결과가 있어요? 왜 이런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까? 저울질 해보고 받을 만하다. 하나님 바보가 아닙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막 무조건 어떤 경험을 주긴 하지만, 은사든 어떤 경험을 주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뭐 물질이든 은사가 뭐 대단하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뭐 물질이야 뭐 100억이 있다고, 100억이 뭡니까? 1000억이 뭡니까? 한숨을 딱 불면 날아가는 것인데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에 뭐 내가 앞으로 뭐 7, 80년 동안 뭡니까? 핀 하나 딱 꼽으면 막 쓰러져 가지고, 내가 아는 목사님 갑자기 그분 대단하시고 아주 숭숭하신 분인데 갑자기 뭐 청소하다가 퍽 떨어져 가지고 뇌진탕, 그러지 않아도 내가 불편하고 그러는데 뇌진탕 걸려 가지고 막 헤어나지 못하고, 그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뇌진탕 걸릴 때 그때 막 그 떠오르는 어떤 환상 비슷한 것인데, 관을, 이 악령들이죠, 죽음의 영, 악령들이 뭐 관을 가지고 막 달려오더래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웬 대물이 뭐 아주 덩치 있는 그 사람이 신체를 막 덮드려요. 아이 뭐요, 내가 죽은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환상 속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국에 실려갔는데, 실려가다가 깨어난 거예요. 그때 주께서 강하게 말씀하시기를 사단은 너를 죽이려고 하겠다. 너 이 상황에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보호했다. 충격이 커서 내가 지금 이렇게 좀 아픔도 있고 그러지만 내가 너를 보호했다. 안심하라. 그러니 괜찮아진 거예요. 오늘 거기 좀 신방 갔다 왔는데 저 위쪽에, 내가 설교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그래서 그 위로를 해주고요. 왜냐 불의 종이거든요. 불의 종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불을 던지고 불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당신을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납작 엎드리게 하신 것 같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막 교회가 이렇게 쌓이고 그런다면 교만해지거든요. 사람은 사이즈로 봐요. 그런데 그 상처 있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심정을 본인이 이해를 더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경험을 시켜요. 경험을 시킨 다음에 그 속에서 그런 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해요. 진짜로. 거부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없어요? 큰 부자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교만하다가 안 볼 테니까 그 좋은 거잖아요. 거부 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은 주께서 가난을 막 경험하게 하고요, 물질적으로 크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허락해 주신다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 마음을 갖고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울질을 해보고 주께서 상을 주기도 하고, 저울질에서 부족한 사람을 징계만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자를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또 키워도 주세요. 키워준다. 성장도 시켜준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자상한 주님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하냐면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아픈 고난은 여러분의 소명이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즉 그
그것과 관련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그런 쪽에 대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먼저 경험시킨다. 그러니까 어떤 아픔이 있거나 고난이 있을 때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쑥 빠지지 말고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마음으로 일 속에 파묻혀 버리면 안 돼요. 어떤 사건을 파묻혀 버리고 막 주님 온데간데 없고 그러면 안 돼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있어요. 가나안 여인. 이 애를 주님께 저울질을 해봅니다. 어떻게 저울질 해보냐면 아니 딸이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번쩍만세 이런 식으로 저울질 해봐요. 음성이 안 들려요. 음성이 어떤 음성이 들리면 개 같은 여자에게 내가 온주하냐 이런 식의 음성이 들려요. 난 너와 상관이 없다. 아니 잘못 들었나 이게 무슨 하나님 돼가지고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비슷합니다. 뭐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냐? 그때 그 일에 그 상황에 매이지 말라고 현실에 너무 매이지 말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누군지를 알고 이 여인이 그랬어요. 그래도 캐라도 줬사오니 겸손함으로 캐도 부스를 먹습니다. 끝까지 주를 경외하고 나가니까 주께서 저울질을 딱 해보더니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시로 반응대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저울질 하신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냐 그처럼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정직한 자가 없다. 3번씩이나 자랑해냈거든요. 근데 마귀가 내가 참소할 때 하니까 그래? 허락하마. 이것도 웃기고 생명 건드리지 마라. 그러더니 그러면 나 같으면 마귀야 나를 내가 다 판단해서 저리가 아니면 절대로 머리털 건들지 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주님은 허락을 해주고 왜 그래요? 저울질 하는 거예요. 저울질. 한번 건드려 봐. 어떤가? 그러면서 욥이 끝까지 7년 3년가 죽고 악창이 들고 별 그런 이유를 알지 못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저울질 시험 속에서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복을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현재 내가 복이냐 화냐 고난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복이든 아니든 매를 맞든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신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든 말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는 하나님께서 저울질하신 목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천국입니다. 내 목표가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맞춰야 돼요. 그리고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내 자신을 늘 비우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면전의식 주님 바라보고 나를 더 가꾸고 새롭게 하고 회개하고 다른 걸 막 얻는 것에 민감하지 말고 이 내 속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어떻게 더 세울까 온유할까 더 주를 사랑할까 이 부분을 자꾸 점검해서 우리의 믿음의 경기를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 복도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쓰십니다. 여러분 강력한 우리의 소명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군사가 되어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함께 쓰임 받는 것이고 우리 지역 교회만이 아니라 열방까지 점점 나아가시고 확장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꼭 건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비전을 여러분 붙잡고 같이 해나가므로 주님 앞에서 크게 영광을 돌리고 쓰임 받고 고귀한 보비로운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목적과 비전에 붙잡혀서 주님 앞에 늘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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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사살 왕이 나누고 앉아서 왕처럼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교만한 모습 없었는가 하나님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레아 사바가바오 야나바가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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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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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바가라바가라바 거기자마가바바바라바가라바가라바 주여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내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내가 복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 내가 누구를 통하여 나의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네가 준비됐는가 준비되지 않았는가 저울질하는 네가 쓰임받을 만한가 네가 복을 받을 만한가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 우리의 성품도 달아보시고 우리의 믿음도 달아보시고 영성
우리의 충성심을 바라봅니다. 내가 작은 일을 너에게 맡겼는데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것처럼 너 끝까지 네가 본을 보이면서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고 네가 셀 리더로서 네가 총무로서 너 작은 일에서 중보자로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계속해서 내 앞에서 나를 향하여 주어진 직무에 충성하는가, 그거를 바라보시고 보십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인정받게 하고 너는 나의 충성스러운 자다, 넌 나의 신실한 자다,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구나, 너에겐 간사함이 없고 진실함이 있다. 네 마음속에 겸손함으로 나의 말씀 속에 나의 영의 이끌림 속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네 자신을 낮추는 모습, 네가 그런지 안 그런지를 내가 달아보겠다.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보십니다.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강팍한가, 온유함으로 아멘하고 주의 뜻을 하며 순종하여 나를 버리고 나아가는가, 하나님이여 네가 나를 경외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십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전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정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불러주신 교회에서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주의 정과 연합하고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쓸모있는 자, 정말 내가 인정받는 자, 정말 내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서 헌신하는지 하나님이 다 보시기에 내가 억울하고 힘들어도 아파도 없어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를 저울질하고 계세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돌파하고 믿음으로 나가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십니다. 아버지, 우리 어떤 상황에든 믿음을 부어주셔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이여 고난 있어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뭐니 내 이름으로 믿고 구하고서 받은 줄 믿으라고 했으니 믿음으로 끝까지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돌파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했으니 아버지여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충만하게 아버지여 충만라 가이사마 가바바바 주여 모든 것을 돌파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강력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육으로 반응하지 않고 영으로 아멘하고 반응하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맡겨진 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아버지의 셀에 대하여, 나에게 맡겨진 영혼에 대하여, 나에게 맡겨진 아버지 하나님 반주를 비롯한 찬양단, 나에게 맡겨진 간사직에 대해서, 나에게 맡겨진 장로직에 대해서, 본사직에 대하여, 안수사직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 아버지 달란트가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간에 하나님의 달란트를 통하여 어떤 수확을 열매를 맺었는가를 저울질해보고 나중에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며 떠나가게 하옵소서. 에베소 2장에 나와있던 게으른 자, 나태한 자, 에베소의 책망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여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인정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을 할지라도, 작은 중보사역자를 할지라도, 아버지여 물걸레질을 할지라도, 남이 아무리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칭찬하지 않고 일이 꼬이고 오히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죠. 평가하시는 걸 아십니다. 주여, 그러므로 힘
심령을 감춰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저울질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쓰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하시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온전치 못한 성품들이 다 제거되고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교만한 마음을 바꿔주세요. 나의 강박한 마음이 온유함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옵소서. 불순종한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고 내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울처럼 나를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하는 걸 용서해 주시고 다윗처럼 엎드러뜨리고 아무것도 없고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주님 바라보 나기를 원하세요. 우리 아버지 세론들을 붙잡아 주시고 한손한 사람에게 기도하며 그들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코로나 걸리기도 하고 아버지여 아픈 사람도 있고 그런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의 위로와 섬김을 통하여 힘을 얻도록 그건 주님께 하는 거라고 했으니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나면 낙하사 마카바 야라바 카라바카 야라바 모든 질병과 통합 예수님은 제거로 나아갈지어다. 아버지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 새 힘을 부어주시고 늘 내 영혼 속에 성령의 충만한 권위로 말미암아 생수의 흘러 넘치며 하나님의 빛이 비춰나기를 원합니다. 빛을 발하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오늘 밤에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주님 오실 날을 깨워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름 부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저울질하신 주님 우리가 세상의 어떤 흐름 때문에 기름 부음을 없애는 것이야.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못 만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기름 부음을 늘 준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외우고 야라바 가라바 일러버려 성령으로 성령으로 이끌려 받게 하시고 성령께 사로잡히로 주여 예수님은 이루어질지어다. 치료 될지어다. 예수님은 응답될지어다. 예수님으로 창조의 영의 역사가 예수님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없는 것이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이 되게 되어 막힌 것은 뚫어질지어다. 들려라 돌파 예수님으로 돌파 예수는 치유될지어다. 강건할 지어라 예고될지어다. 아버지는 그것이 한마카마 고기야라바카라바 그것이 한마카마바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울질하시고 그리고 이끌어주시며 때로는 더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기도 하시고 또 복도 주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만을 의식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에게 강건함이 있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와 돌파가 역사가 나타나서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의 교회의 사업정을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